할렐루야. 2020년도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실한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 다 함께 주 안에서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또 치유하는 삶을 살아온 2020년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2021년을 기대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 주안교회 공동체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재난으로 인해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존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주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섬기는 빛이 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거짓과 탐욕과 불신앙의 세월을 보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치유하고 싸매어주는 소금의 삶을 살았어야 마땅함에도 저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 오만함과 무모함으로 이웃과 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그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견책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진심으로 그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하시는 주님 내가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해 동안에 부족했던 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흔들리는 어둠과 혼돈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올 1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셨고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 거룩함과 죄 해결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눈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상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저희 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명령인 구제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모든 시련과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를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리스트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새해가 오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과 시편 18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10초가 되면 다 같이 새해맞이 카운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네, 맞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복 선언을 시작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늘 싸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전도의 능력받아 가정의 복음화, 직장의 복음화와 앞장서서 하늘의 큰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듯이 어려운 경제 한파 속에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사업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강력한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가정을 둘러 진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인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복된 가정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결혼한 자녀들에게 태의 열매가 활짝 열려서 복된 자녀들을 낳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막혔던 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광야길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광야길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광야길에서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앞에 막혔던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길 앞에 서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한국교회가 만몬을 섬김과 목회 세습과 분열됨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 민족 복음화에 더욱 힘써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더욱 앞장서서 온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민족이 모든 갈등과 다툼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민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모든 전쟁 무기가 사라지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 한국이 선교 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이 한반도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온 국민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영역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온 세상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복과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선지적 신앙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다 우리 찬송,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6장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 함께 새해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3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82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전의 모든 성도님들 있는 처소처소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난 202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저는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미안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교회 앞에 오셔서 차마 들어오지 못하시고 닫힌 교회 문 앞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조차도 교회 문이 닫혀 있던 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올 한 해 전화 신방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 신방일지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제가 매주 그 일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은 많은지,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지, 그 신방일지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절로 솟아 나왔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다윗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는 정확한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들의 원수들과 대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울 왕과 그 수하들의 이 다윗을 뒤쫓을 때 쓴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시편 31편 곳곳에서 우리는 그의 절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기력이 약해지며 내 뼈까지 쇠하여졌습니다. 주님, 저는 깨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2020년 우리가 보낸 시간처럼 다윗도 근심과 슬픔과 탄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근심과 슬픔과 탄식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와 대적자들로부터 피할 곳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짓누르는 근심과 슬픔과 탄식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피난처가 있었기에 다윗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협에서 운행 중이던 한진 텐진호 선원들이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한진 텐진호의 선원들은 국토해양부와 한진 해운 본사로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고 납치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대로 선박의 엔진을 비상 정지시키고 즉각 뱃속에 있는 시타델이라는 공간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한진 텐진호에 올라온 해적들은 정지한 선박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선원들을 끌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납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후에 선원들은 전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준 이 시타델은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소말리아 해역과 또 수에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 내에 만들어 있는 일종의 피난처입니다. 시타델의 문은 총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고 선원 모두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선원들이 2-3일 동안 견딜 수 있는 물, 식량, 또 응급 의료 장비, 간이 화장실, 공기 공급 장치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피난처인 거죠. 또 가까운 거리에서 교신이 가능한 한 통신 장비도 그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타델, 피난처가 있었기에 한진 텐진호의 선원들은 해적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이러한 피난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그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졌고 슬픔과 탄식 가운데 빠져서 기력까지 약해지고 뼈까지 쇠했다고 하는 다윗에게 피난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과 대적자들 피해서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렇습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고 기력이 약해져서 뼈까지 쇠해졌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신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피난처였고 다윗의 시타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신했기에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나의 피난처로, 시타델로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 시편 31편 2절과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간구를 살펴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이 피할 수 있는 바위와 산성이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간청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반석과 산성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던 다윗이었죠. 믿음으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피난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자신이 피할 바위시요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들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를 둘러싼 원수들과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대적 마귀의 공격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대적하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13절, 사방이 두려움으로 나를 감쌌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12절 보면 내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마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겨워졌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대신에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로 믿고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세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어요.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은 연약해졌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제가 피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읍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제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피난처가 필요하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행위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슬기롭게 조절해 주시리라고 확신하며 베풀어 주신 축복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피난처를 구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난처를 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무리 무겁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작되는 2021년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최선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돼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 다윗은 오늘 19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 위해서 베푸실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던, 외로움에 지쳐 있었던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천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The best is yet to b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비하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한평생 아이가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게다가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었어요. 하지만 정작 사가랴는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사가랴는 한평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던 제사장이었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1장 6절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기대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속상해서 누구한테라도 좋으니까 쏟아내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듯이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믿고 기대합시다. 지금 우리의 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은혜가 있다, 그걸 보았어요. 그걸 기대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된 2021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코로나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한 번 주어진 2021년에 우리 모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총 안에서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도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크시고 그 무엇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그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 첫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안내된 교회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예배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새해 첫 예물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 삼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송구 영세 예배는 마치고 이제 우리 신년 할애를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뜻하지 않게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신년 할애를 하기를 참 어려운 여건인데요.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께 신년 인사의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코로나로 고생했던 2020년도가 지나갑니다. 새해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와 건강과 또 신앙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믿어지는 때입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를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하고 성령 충만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천 복음화가 더 새로워지고 세계 선교의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갈 때 이 땅에서 축복도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영광의 멸관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신년 인사를 너무나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는 엔크리스토 티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로 표를 세웠습니다. 이 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신년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고 올 한 해에는 모든 재난이 극복되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